네, 우리 엊그저께 흰남노가 지나갔죠? 태풍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 어닝은 다 집어넣고 전기도 끊고 어, 새벽에 또 일찍 나와 보니까 한 6시쯤 됐는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없겠거니 했더니 웬걸이요. 네, 우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태풍 피해 입었습니다. 이 현관에 전기선이 아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뭐 이렇게 저기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네, 오늘 기술자 불러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저 남쪽을 보니까 지하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찬다고 차를 끄집어 내겠다고 거기를 내려갔는데 이 물이 그냥 뭐 졸졸졸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닥칠 때는 그냥 엄청난 힘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이 오두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명 가운데 5명은 죽고 그나마 정말 운이 좋은 그 위에 그 파이프 있죠? 주차장 위에 온수 냉수 또는 뭐 오수 나가는 그런 파이프 그거 붙들고 14시간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살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좋은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험 들었으면 어느 정도 보상 받고 그리고 좀 오래됐으면 이참에 새 걸로 바꾸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한번 구해보겠다고 뭐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내가 키우는 애완 동물도 아니고 자동차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인생에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뭐 오래된 차는 오래된 차대로 자기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차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설마 했겠죠. 그러나 그 설마가 결국은 불행한 일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재산적인 것들은 이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명심할 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울면서 그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차장 인도자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래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물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 절대 물레방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잊어야 할 것들 있죠? 우리 가운데에 뭐 아픈 상처들, 아픈 과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이불을 탈탈 털듯이 빨리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미래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 뭔지 아세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바보입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바보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 강조하는 말 반드시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이 우주 만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받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육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이지만 우리 마음속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큰 이름을 얻으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육적인 목적이 좀 불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존귀케 하실 거야,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난 내 힘으로 살겠어. 어느 정도 그냥 먹고는 삽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원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나 저 이거 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거 하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성생활합니다. 전도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나의 주의를 하랍니다. 그렇게 머리를 드밀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모으면 물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베푼다고 하여서 가난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이제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네요. 노 집사님이 저보다 조금 덜 살고 그 다음에 전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보면 베풀고는 않는다고 해서 굶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들이대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결코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불신은 어디 있을까요? 불신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줄까? 하나님이 하겠어? 에휴 여러분 이런 불신앙, 이런 불신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축복하신 것 룻기를 보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이 베들레헴 때가 갈지 그리고 이삭을 죽게 될지 보아스를 만나게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편안히 떼거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궁리하지, 아이고 오늘 먹을 쌀이 있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 어렸을 때에 적어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곧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도시락 검사했어요. 이거 보리쌀 섞어 왔는지 안 섞어 왔는지 그 검사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먹는 것 이거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룻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 배고픔의 문제, 나가서 죽기만 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배가 고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배가 불러지나요? 영적으로는 충만할지 몰라요. 지적으로는 충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왜 이렇게 이 배에서 꾸르륵 끓는지. 그런데 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특별히 베푼 짤막한 회식이 열렸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작은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올 때에 베들레헴 떡집, 유명한 떡집에서 맛있는 떡과 음료수, 그리고 그 사온 것을 가지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거기에서 조그만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앞서서 사람들이 죽고 남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 좋은 곳이 있다고, 이상 많은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다 한 번 추석한 그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간혹 떨어진 하나씩 하나씩 주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가 열은 그 작은 이 잔치에 다 모여 있는데 때는 이때다, 내가 가서 다 주워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치 보여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배가 고팠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룻은요, 저녁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가난한 서름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함께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갈까요? 먹고 싶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이거 간다 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싸 이러면 좋은데 오늘 더치페이 각자 계산. 여러분, 그럴까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 룻이 갈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집에 누가 계세요? 집에 시어머니 혼자, 나오미 혼자 있어요. 나 혼자 가서 잔뜩 먹고 가서 배가 부르면 여러분, 시어머니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볼까요? 왜?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누굴 기다리겠어요? 아무리 동네 할머니들랑 모여서 이런 얘기 나누고 저런 얘기하고 또 미라도 치고 했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저 이방 과부가 저 동네 사람들, 드센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삭을 얼마나 주셨을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혼자만 보아스가 떡 사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맛있게 먹고 있는 데서 어때요?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거 빤히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추잡스러운 게 남 먹을 때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먹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어 봐요. 이거 뭐 같이 먹자고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먹기도 그렇고. 이 나오미가 남들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거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쳐다보겠어요? 그냥 멀찍이 서서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왜요?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누니까 뭐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음소리 나고 또 사람 사온 뭐 개코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먹는 음식을 보면 이게 사람 기억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음식적으로 싹 지나가면 여기에서 고기 냄새가 딱 나면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냄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떡을 나누고 음료수를 마실 때에 경험이 있거든. 저 떡, 야, 저 쑥떡, 야, 저 임절미.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침이 고이겠어요. 그런데요, 이 룻은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잘 차려진 상이었지만 여러분 그곳에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곳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 상속에 누가 있겠어요? 보아스가 있죠. 그리고 이러던 사람들은 주변에 탁빙 둘러 앉아서 혹시 그 먹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이 룻은 한쪽 구석에 쭈그리가 앉아서 그렇게 혼자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먹고 다시 이삭을 줄 때까지 이 룻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나가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룻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룻은 제 생각이 고향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만일 여기가 고향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만일 고향이었으면 우리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부르기 전에 같이 그 자리에 가서 노래 부르는 아저씨 곁에서 맛있게 그렇게, 여러분 그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루사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맛있는 떡이 있으니까 왜 너 혼자 거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여기 올 때 베들레헴에서 제일 맛있는 성심당 빵을 사왔어.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리고 여기 꿀도 사왔으니까 이 떡을 여기다가 찍어 먹어. 14절 말씀 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 맛있는 떡이 있으니 이리 와. 그리고 이 떡을 여기 꿀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단다. 여러분 룻은 뭐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방인들, 저 모압 사람들과는 함께 밥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모압 여인이에요. 자신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과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에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아스가 오라는 거예요. 같이 상에 앉아서 떡을 나누자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부르는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또 부르는 거예요. 루사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라. 여기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올 때까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리 와. 그럴 때에 룻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운 그 이삭 주운 소쿠리를 들고 그 차려놓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옆 곡식 베는 사람 가까이에 앉게 됩니다.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들고 있는 소쿠리가 보였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소쿠리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뒤에 남은 것들 주우니 그 소쿠리 안에 뭐 얼마나 변변치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소쿠리를 들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이 룻에게 볶은 곡식 그릇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왜 이방 여인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어떻게 될지 이 룻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떡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기 무안해서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차마 손이 그 떡을 집지 못했는데 보아스가 떡을 딱 집어서 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고맙죠.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룻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보아스의 부름과 친절에 이미 마음이 풍성해진 것이죠. 우리 14절 하반절에 볼까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음식으로 배가 불렀고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로 마음은 감동의 물결이에요. 뭐 배도 부르지만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배려, 그 친절, 이것이 이 룻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더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굶고 계신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많이 먹고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아, 어머니 저는 들판에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니면 보아스가 주는 대로 다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시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사람 배가 부르면요, 벌써 배 고파서 먹는 것과 배 불러서 먹는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냥 뭘 먹어도, 그냥 간장만 찍어도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배가 불러봐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 뭐 산의 진미, 여러분 그렇게 맛이 없어요. 이게 짜네, 뭐 이게 싱겁네, 뭐 여기에 뭐가 덜 들어갔네. 그래서 군기하대. 굶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 맛있어요. 나중에 뭐 짠이 싱거운 이야기를 해도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배고프 죽겠는데. 그런데요, 룻은 더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추석이나 설이 오면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부교육자로서 굉장히 비참함을 느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추석이다 설이다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난다, 어쨌든 뭐 그냥 다 풍성합니다. 목사님 방에 가면 막 선물이 막 쌓여 있고, 그냥 목사님 왔다 갔다 많은 사람, 교회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섬기죠. 그런데 부교육자는 항상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참 고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교육자는 그냥 부교육자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담임 목사님 사랑, 관심, 그게 중요해요. 부목사가 10번 신방해도 담임 목사님 한 번 오면 그냥 알타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부교육자들은 가서 손을 얹고 주의, 야, 그렇게 외쳐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참 기쁜 명절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처갓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줘야 되고, 또 집에 가서 동생네 애들, 누나들 애들 만나면 용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에 마음을 먹는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있는 부교육자들에서는 내가 정말 잘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의 우리 어디죠?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던 이중현 선사님. 제가 얼마 전에 주안의 교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와서는 차마 얘기를 못하죠.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친정에 갔대. 친정에 간 지 한 3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 조금 사나 봐요. 근데 갔는데 안 와. 목사님 혼자 뭐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활하냐, 어떻게 생활하냐. 그래도 뭐 먹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상차 알았어요? 상차? 택배 상차. 택배 물류 분류해서 차에 싣고 내려주는 거. 그거 밤에 가서 3시간, 4시간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삭신이 수신이 많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 이방 이역말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명절에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섬김을 받을 위치일까요?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해서 그분들 역시 그 땅에서 섬겨야 할 돌아봐야 할 사람들만 있습니다. 마음이 참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때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재정철 목사님이 이사단 강원도 양구에 있죠. 우리 당회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좀 섬기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도 남청주 교회에서 이렇게 추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아마 말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분 특기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로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여러분 한 푼 자기를 위해 안 씁니다. 전도지 만들어서 하루에 200장, 100장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쓰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능력이 좀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섬기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룻은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잔치가 뭐 조그만 잔치가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룻이 거기 더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분위기고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룻은 먼저 일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밭으로 나갈 때에 뒤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룻이 아주 조용히 하는 소리였지만 들으려고 해서 들은 소리는 아니지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들 곡식을 베면서 저 여인을 곡식과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거나. 롯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곡식과 곡식 단 사이는요 사실 그곳 그 동네의 터줏대감 왕초죠. 네, 제일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였어요. 왜? 그곳에는 정말 다른 곳보다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삭과 이삭 사이니까 그곳에는 떨어진 이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제일 대장, 제일 왕초 그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이제 그 자리는 저 여인, 저 모압 소녀, 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해.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 여인이 뒤따라오면 아예 조금씩 그냥 이삭을 뽑아서 거기다 내려놔. 저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저 여인이 죽을 때에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잔치 끝났습니다.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저 소녀에게 곡식 반 사이에 죽게 하고 절대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아예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보아스의 은밀한 소리를 들은 룻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서 이 보아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집안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배려의 소리를 들었는데 또 모른 척 하자니 여러분 양심이 너무 찔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할까 말까. 여러분 롯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보아스의 은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이었어요. 수건으로 흐른 눈물을 닦으면서 이삭 준 곳으로 갑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서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삭을 많이 줍지 못한 것을 보고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그리고 저 여인을 위해서 아예 거기에 떨고 책망도 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저 여인이 오늘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예, 다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 빼앗아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그때에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보다 받을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받은 사랑보다 너희가 앞으로 받을 사랑이 훨씬 더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의 인생,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인생이죠. 룻의 인생은 정말 힘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살 운명인 줄 알고 그는 그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 운명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열심히 살면 살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물을 주더니 자기 식탁에서 음식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자신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 또다시 일터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뒤에서 수고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삭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말라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그 앞에 놓으라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많이 죽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콩닥콩닥, 그 마음이 조여지는 거예요. 뒤돌아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채 그냥 가야 할지. 룻은 자기가 이삭을 주우면서 뭉태기로 놓여있는 그 이삭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삭은 그분이 나 몰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일부러 떨어져 놓은 사랑의 이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줌 한 줌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룻은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이 이삭 한 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서 그렇게 베푼 사랑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매일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남은 3일도 특별히 한가위 명절, 온 가족이 모이는 고유한 우리 민족의 명절에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